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세요. 그들의 파송 목적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유하고 그런 권위를 허락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 이게 그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예, 천국의 모형.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고 병이 없고 그다음에 앓는 자들이 없고 다 그 잔치자리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놀랐고요. 자, 9장 7절. 9장 7절 보니까 분봉하는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했는데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일을 듣고 제일 놀랐지요. 우리 몇 번이나 두 번 살펴봤는데요. 헤롯이 제수 씨, 그렇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너 잘못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세례 요한 저기 누구야? 동생의 부인의 딸, 그러니까 조카가 되겠죠. 이제 뺏었으니까 딸이 되겠죠. 그 친구가 와서 춤을 췄는데 헤롯이 되게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 원하는 거 뭐든지 줄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쪼로로 가서 물어보죠. 엄마, 헤롯 대왕이 다 준다 그러는데 뭘 달라 그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게 선지자인데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건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었죠. 예. 자, 그래서는 이 전파하는 것 때문에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귀했을 때 예수님 베세다라는 마을로 데리고 가셔서 물어보셨어요. 베세다 마을에서 이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실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우리 다른 복음서 봤더니 뭐라 그러죠? 200데나리온의 식량분이 없습니다. 200일치 양식이 없습니다. 그 일당 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의 간식 정도 있었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는데 계속 이게 아마 요 아이가 이렇게 드렸던 것 같고요. 요게 안드레 같아요.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으니까. 자, 어쨌든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어쨌든 간에 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앞으로 나는 고난 받을 거고 죽었다가 3일째 살아날 거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면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기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이르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간하다가 항의하다인데 멱살을 잡고 항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여잡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널 떠났는데 네가 죽는다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마태복음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전진해 가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너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너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여기가 이제 또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시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 두루마기가 있는 거 없어. 여기가 모세인 것 같고.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이.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누구를 뜻하냐면요. 구약과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될까요? 성경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의 대표. 예, 성경에서 당신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라고 그 두 명이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참 우리 베드로 참 대단해요.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고 여기가 좋습니다. 베드로 진짜 어딜 가나 열심히 해요. 예, 구름 속에서 구름이 쫙 가리면서 뭐라 그러죠? 이는 나의 택한 나의 아들로 택한 받은 자이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구름 속에서 소문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받고 있으실 때 산 아래서 사건이 일어나죠. 요거 지난번에 한 번 했었어요. 라파엘로라는 화가 그리스의 변형인데요. 제가 왜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냐면 요 눈을 보면은요. 이 아이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귀신들 내서 간질가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걸 라파엘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 못 고쳤고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아이를 고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예수님 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누가 큰가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도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죠.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누가 높긴 누가 높아요. 주님만 높으시고 우린 다 그 종들이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항존직이십니까? 더 봉사하십시오. 항존직이십니까? 더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항존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 봉사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사마리아 마을에서 배척당했는데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불을 내려 멸할까요? 그러죠. 얘네들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뭘까요?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그런 뜻이에요. 정말 얘들이 우레를 내렸겠어요? 아니에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막 불같이 화를 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9장에서 말씀하신 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안 나타나요. 예수님 보기에 되게 화려해 보였나 보죠? 그 예수님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야 저기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다 나중에 호의호식하겠다 이렇게 접근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다 라고 딱 말씀하시자마자 이 사람 사라져요. 이 사람은 더 재밌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얘는 따르겠다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랬는데 얘는 따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그 저기 뭐야 내 일이 더 먼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는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는데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내용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옵션이 있죠. if 내가 아유 팔로유 딱 했는데 if 그 다음에 나와요. 가족과 이별할 시간만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와서 일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되게 그 뭐야 화려한 것만 보고 왔다가 도망간 사람이고요. 나를 따르는데 내일이 더 바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 따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이따 따르면 안 될까요?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은 어, 전적인 헌신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얘도 바위 똘에 떨어진 씨앗, 얘는 가시덤불, 얘도 가시덤불 정도 될까요? 씨앗 비유로 하자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 따르는 조건은요. 화려한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난에도 함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따라올 때는 즉각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내일서부터는 또 명절이잖아요. 명절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탈나지 마시고 우리 또 다음에 또 기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